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역시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신앙의 사람이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이 염려할 일인가? 또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문제가 많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고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눔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만하는 것입니다. 재벌 아들이 걱정하겠어요? 돈 때문에? 그건 뭐예요? 자기는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노후의 문제든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봉사활동을 보육원으로 오래 다니면서 그러면서 보육원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요, 뭔가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활달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도 뭔가 어두운 그늘이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랠 부모가 없어요.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할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또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줄 부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부모가 없다는 건 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디딤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여러분, 고난이 넘쳤더니 위로도 넘쳤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뭐 더 커요? 위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유난히 별빛이 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별빛이에요. 그런데 왜 시골의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어둡기 때문이에요. 도시는 밤에도 환해요. 그래서 별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두울 때 이 빛이 없는 곳에서는 그 보이지 않던 그런 별빛도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뭐 잘할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설교는 어려움 당한 또 우리 환우들도 많고 뭐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하는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차를 타면 꼭 찬양을 듣거든요. 찬양을 듣는데 제가 이제 듣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자주 듣는 그런 곡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주 은혜의 힘을 이런 곡을 지은 분이 이제 소준영 씨라는 분인데 마커스의 오십니다. 마커스 찬양인도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도 그분이 이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 알려드릴게요. 소신영 간사 이분인데요. 이분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는 이분 간증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을 모셔서 집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분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이런 거죠. 나이가 지금 39 정도?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이분이 어떻게 이런 곡을 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저런 나이에 이런 곡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운전을 하다가 네이버로 소진영 이렇게 쳤어요. 그때 영광 검색어가 남편 그렇게 뜨더라고요. 남편이 누군지 궁금했나 보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영광 검색어가 백혈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검색도 하고 그리고 이분 간증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릴 건데 이 4대째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이분이 아주 평범하게 자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25살 때 그때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내가 링거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가서 이제 링거를 맞으려 했는데 피 검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는 계측기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다시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다시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불러서 혈액 수치가 매우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이 끝나면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랬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 의뢰서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의뢰서를 보자마자 바로 입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무균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3일 동안 검사를 하고 나온 병명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또 부모님들도 나가서 울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글리백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치료약이 그쯤에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이 약을 하루에 4알씩 먹어야 되는데 약값만 300~4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환우들이 이렇게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래서 이제 보험 처리가 됐는지 그래서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문제는 약을 먹으면 구토 증상, 뭐 경련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6개월 후에 의사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해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자, 골수 이식 수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는 25만 분의 1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족 중에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5%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검사를 했는데 가능하다 이렇게 됐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3년에서 5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카페 같은데 가입해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식 날짜를 다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아이를 못 갖는 건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수술을 하면 아이를 못 갖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교수님 만났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는데 교수님께 수술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울었더니 이 교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니? 약의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약을 먹어보자 그런 거죠. 근데 약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의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은 하지 않고 이후부터 매일 약을 먹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또 자주 불렀던 주 은혜임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이만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가사가 이해가 되면 마음이 상한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홀로 울던 그런 사람이 뭘 깨닫는 것입니까? 내 상한 마음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홀로 울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힘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그 위로에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유는 그녀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유익이 있대요. 고난 당하는 자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젊다는 건 참 좋은 건데요. 젊음이 주는 그런 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시 젊음으로 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겪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서 기도가 달라졌죠. 그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안 급하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 안 되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의지할 게 없으면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그거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나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분 간증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투병하면서 마커스에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임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저분이랑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녀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두려워졌죠. 그리고 후회했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받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혈병 환자고 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도 재발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남자분도 아마 놀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손을 잡아도 되니?
그리고 손을 잡아준 후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분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물론 가족들은 건강을 염려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을 하면 감기약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 독한 항암약을 하루에 4알씩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약을 끊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우리 아이 없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저도 아이를 갖고 싶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쓴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을 제가 할게요.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철저하게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설득하고 그리고 교수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약을 끊은 지 1년이나 돼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교수님이 만약 다음 달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아이를 아무 약도 먹지 못하고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 날이 다가왔는데 아이를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 이름을 엘이라고 줬다 그래요.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낳은 딸의 의미로 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수유하고 이러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를 이제 검사를 했더니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크게 낙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백혈병인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자기 아이가 그런 거죠. 나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모유수를 하면서 매일 울었다 그래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런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그럽니다. 집에 온 후에 매일 울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는데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됐는데 한 달 후에 검사를 했더니 아이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고난 중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오히려 그 고난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고난당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 이런 그런 고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최근에 집회를 끝나고 나가려는데 한 자매가 막 뛰어왔대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자매님 얼마 전에 제 친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집회에 와보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죽고 난 후에 엄마가 정말 낭망하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힘들어했는데 자기 엄마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듣고 가사를 적어서 주방에 붙여놓고, 그리고
날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은 어떤 분일까?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글쎄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자기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 제목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약을 끊은 상태인데 4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건졌어요. 그리고요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나의 문제를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어려움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래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종역전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다 모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요. 그들도 힘들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서요 방향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해보고 또 지난번에 전도했던 분도 괜찮고요.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의 한숨을 바꾸셨는데 이거 A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키로